시간이라는 게 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3일째니까. 이제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도 먹고, 좋은 소식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속상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식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러나 반면에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무겁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럴 거 아닐까요? 종종 아이의 출생은 아직 우리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누군가 소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또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들은 소식 가운데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들은 소식 가운데 슬픈 소식은 또 아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오늘 들은 소식이 어떤지,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단 하나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하는 그런 소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소식,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라고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인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 아름다운 소식은 슬픈 소식은 아닐 겁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을 이제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은 기쁜 소식을 설교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라고 할 때도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쭉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이며 설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설교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설교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구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것인가? 그 소식은 생명을 낳는 소식이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지자 혹은 설교자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을 선포하는 자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선지자가 생명을 선포하는 자인데 선지자와 설교자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래서 설교자와 선지자 이 표현을 쓸 때는 아름다운 생명을 낳는 자라 이렇게 생명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과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맥을 바르게 이렇게 정리한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설교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안정하는데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교자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에서 40장 9절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보는 아름다운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러니까 시온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것인가?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온다. 그러니까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그 위로하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동안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터인데 다시금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40장 이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 소식은 단지 포로에서 물리적으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시온과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도 좀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온,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 교회이고, 교회가 선지자적이고 설교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가?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설교자의 자세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 오늘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가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온,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로의 오심을 이제 말합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보라는 말씀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을 주목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자세는 뭐냐?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다,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껏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의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교회로 세워지는 본질적인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로 모인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 없이 어떤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고 또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지만 복음이 없는 정의, 복음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그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록된 말씀은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과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실을 확증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이 누구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의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야 구원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지온 예루살렘 즉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그 전할 때 하나님을 보라 할 때 그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높은 곳에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이 들려지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즉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럼 어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예상 질문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아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예상이라도 하듯이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보라에 대한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일까? 우리 10절과 11절에서 살펴보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다스리실 그리스도입니다. 강한 분입니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왕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능과 위엄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팔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팔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팔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 할 때는 바로 그는 여호와의 능력, 그걸 여호와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자로, 통치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하여 신문하던 빌라도를 향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 자기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이 누구다? 장차 강한 자, 그의 팔로 다스릴 자, 통치할 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라고 할 때 누구를 보라는 거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저항을 받지만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단의 그런 어떤 다스림에서 해방시키고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 보아야 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정직한 재판장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왕은 강한 능력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재판장으로 또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오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 사카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대가로 얻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응, 페올라라는 말도 일을 행함으로 얻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이게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서 반복하는 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상급과 보응의 모습은 물론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한 자에게 주는 보수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는 원천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급과 보응은 정확하게 주지 아니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곳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죠? 정직한 재판장으로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상급은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된 삶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 그게 바로 상급이고 그게 바로 보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데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정직한 재판장으로서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신다.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양떼,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도들이 사는 길은
참된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동일하겠죠? 양들이 사실은 살 수 있는 건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그를 늘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십니까? 말씀을 늘 때를 따라 줌으로써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주는 이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쳐야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적 직분을 가진 분이세요.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양들이 살 수 있는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게 본래 어떤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요. 아버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될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 기근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전하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며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러지는 겁니다. 못 먹으면 쓰러지죠.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헬스장에서 어마어마한 근육을 가지면 뭐합니까? 한 며칠 못 먹어보십시오.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먹지 못하면 죽는 거야. 영적인 우리들이 이게 말씀의 기근이 오면 반드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할 때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라 할 때 어떤 분을 봐야 됩니까?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부분을 반복하여 전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광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는 다 죽은 것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것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또 아삽의 노래에서도 같은 고백을 봅니다. 시편엔 또 이 다윗의 시편도 있지만 아삽의 시편도 있잖아요. 아삽의 시편 80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죠? 선한 목자에 대한,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죽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이 성도들은 이 목자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노래했던 시인들의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핵심이 어디죠?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양을 이용하는 삭군이 아니라 양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가장 약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40장 11절에 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은다 했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팔을 뭐라고 해서 강한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잘 보고 통치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젖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한다 할 때 조심스럽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임신한 아이를 뵌 그런 양을 함부로 대할 수 가장 약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올 때에 아이 뵌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도망치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약한 자예요. 그게 바로 임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선한 목자는 바로 그를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고이 다루십니다. 바로 교회가 전하고 보아야 할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높이 들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보라 할 때 그분 누구십니까? 왕이신. 그리고 정말 온전히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꼴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라 할 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할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선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누릴 위로가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 같은 현실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주어지는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위로를 누리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이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그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를 받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전쟁 같은 일상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히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날마다 위로를 누리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위로를 얻는 길은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일입니다. 좋은 소식만큼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화를 걸어서 ARS인가요?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 바로 제가 수험 번호를 딱 얘기하면 축하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딱 떠요. 그리고 이제 탈락하면은 이제 불합격이라고 전화가 이제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다 이미 결정되었잖아요. 내가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한 상태로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보고 제 수험번호를 딱 얘기하자마자 축하합니다. 합격하였습니다. 라는 소식을 기계 소리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였는지 모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탁 걸었습니다. 제가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너무너무 기쁘게 울면서 축하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대원에 합격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복이 들떠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한참 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지 않았다. 이게 슬픈 소식이 되네. 기쁜 소식이었다가 또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사실은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 늘 공급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된 싸움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입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듣고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듣고 본다고 할 때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를 누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날고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기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죠. 이게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습관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준비된 자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떤 소식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막작스럽게 교제하는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또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위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위로를 얻고 싶다면 먼저 교회로 모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다 데려오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설교의 시간을 정말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길은 교회를 통하여 또 선교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지역에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위로를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도 위로가 없으면 없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싸움을 한다 할 때 사실은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잘 싸우고 있다고 하는 위로가 없다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죠.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언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사실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로는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도 줍니다.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주지만 더불어서 세상을 이길 힘도 공급하여 줍니다. 제가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오혜령 시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시였습니다. 당신 없는 생이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자리에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는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당신 없는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다 라는 시입니다. 이 오혜령 시인의 시가 이 내용이 또 어떤 감동이 되냐면, 이 오혜령이라는 시인이 아주 탁월한 시인이었고 똑똑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6살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 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될 정도로 아주 유망한 그러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시기에 삶의 고난이 팍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뜻하지 않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암이라는 고난의 시간에 이 시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은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잘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은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했어도 빈 그물이다, 이렇게 노래하였어요.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보고 이 시를 다시 보면 얼마나 이게 참 깊이 있는 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빈 구멍을 채워줄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삶의 푯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푯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달리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과 가득 찬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여러분의 자신이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날마다 그 위로를 얻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위로를 얻는 길은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일.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온전한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평화와 질서가 온전해지는 것은 온전한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와 참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불의함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판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한 재판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한 이들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마침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자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가 무너졌고 평화가 사라지자 무질서가 나왔고 무질서가 있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사상 누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의 공정을 위하여 삼심제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지 못하여 이제 법 왜곡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슬픈 현실입니까? 그럼 그것도 믿지 못하면 또 뭐 하나 또 세울 것 같지 않습니까? 뭘 세울까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는 그러한 슬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일어나는 재판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맞아. 이 공정한 재판이야. 내가 그렇게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없다는. 참 슬픈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직한 재판관입니다. 상급과 공의 분명합니다. 누구나 그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불의함을 당하여 억울하다면 반드시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복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상하다고 절망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삶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아닙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맴돌지 마시고 입술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특별히 신앙 고백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침묵하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믿음이 있으면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때 그 주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우리의 왕이시오 재판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는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얻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역사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고요, 평안한 시기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막 성공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질 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환경을 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위로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 포로기처럼 전쟁 같고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긴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에서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또 고난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분의 강한 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강한 팔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위로가 주어집니다. 자주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이 예화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항해 버전으로 나와 있는 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항해 중에 배가 아주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나면 모두가 두렵죠. 막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타이타닉호 그 영화를 볼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모습들이 엄청난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갑판에서 평온하게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너 무섭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그죠? 우리 아빠가 이 배의 선장이다. 아빠에 대한 이 믿음이 그 아이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한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폭풍이죠. 인생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죠? 그러나 선장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어려운 인생을 이겨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의 그 목자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날마다 위로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빈 그물이 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을 채워주실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날마다 공급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어를 입을 열어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이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바닷속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완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충만한 그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채워질 겁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시간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고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며 기뻐하며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늘 그리스도께 고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험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풍파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